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강의, 주제별 설교, 그리고 Q&A,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실전편 강의, 이 내용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텍사스 하늘교회 로고를 클릭하시고 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첫 페이지 상단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목록별로 쉽게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있지 않습니까? 난 곳 방언이라고 나와요. 헬라어로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연결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난 곳 방언, 디알렉토스, 난 곳 방언이라는 말은 모국어라는 의미예요. 모국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 다른 단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먼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이 내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들을 대하다 보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핵심이 아니죠. 이제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해도 안 해도 못해도 이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지금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방언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실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리된 그 상태에서 그러면 나에게는 이 말씀들이 생명으로 지금 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단어 자체가 틀린데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먼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철칙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역시 나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성경적이지 않은 내 경험들, 이것들이 먼저 앞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두되지 않으면요, 잘못 가면 내가 정말 교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것이요, 바로 교주예요, 교주. 교주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역시 내 자신도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앞에 선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오는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시대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단어 자체가 다른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지금 이 일이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듣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6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와, 주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승천, 내주 성령, 이 사건을 전체적인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37절 38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이 메시지가 연결돼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40절에 보십시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어느 세대입니까? 패역한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쭉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이들이 어찌할꼬 하고 있는 그 어찌할꼬 안에 담겨 있는 다 이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 어찌할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나온 이 어찌할꼬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몸의 할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겉할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요, 특별히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4절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후에 로마서 10장 10절이 나온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겠죠. 내주 성령 모셔야, 마음의 성령이 부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는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입맞춤,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 믿음의 삶, 이것으로 어떻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칭의, 성화, 영화, 소테리아,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증언하는 증인들.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아니겠냐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소테리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에서도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엇이에요? 행위를 의지하고 열심히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이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예, 동일한 내용이겠죠. 지금 로마서 11장과 예,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예, 37절의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예, 3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6절과 연결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런데 예수를 죽인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왜 찔렸을까요?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지 못한 거, 그분이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의 깨달음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 그들 안에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장 11절에도 예, 사도행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주의 이름, 예, 이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존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존재가 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바로 거듭남, 태어남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예, 천하 각국에서 모인 예,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여러분 성령 받고 복음 전파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서 이제는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방언 디알렉토스, 예, 모국어라는 의미예요. 난 곧 방언이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알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예,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 되셨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예, 그런데 그 가운데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또 어떤 이들은,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앞에 오직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오직, 다른 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예, 무엇을 시작합니까? 예,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예,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 되셨다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보면은 예,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큰 그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 이 내용이 이렇게 예,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예, 이중 구조예요. 예, 먼저는 실질적으로 이 겉말씀 그대로, 예, 이 일들이 실제 다 일어난 일들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서 성경 공부를 마친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중심에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는 시작이 된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이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심령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께 마음이 향해서 돌아오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근거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성령 받고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자였던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여러분, 이 사도직에 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직무의 핵심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에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침례 받고 그 물침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 받아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들, 예수께서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처음부터 욕심 탐심 사심 없이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그 모든 자들에게 결국은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무엇입니까?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 행위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 안에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도리어 복종하지 않고 사는 그 모든 삶. 믿음이 아닌 모든 삶. 로마서 9장 32절과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죠. 그러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 내용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열어 놓으시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나에게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 무거운 모든 짐 다 싹 다 버려버리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고 있는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이 구원이 믿어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공짜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죠. 내 의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열심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인과응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 선악의 선.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자가 되게 하고 내 스스로 메시아가 되게 하는 자칭 의인. 여러분 지금 시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행위로서 종교 행위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다 몰아세우고 건물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에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계속적으로 무언의 상태에서 눈치를 보게 하고 이 행위에 다 갇혀서 이 행위에 다 묶여서 여러분 그렇게 종로로 타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은 행위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먼저는 선두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거기 안에서도요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40절에 보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시요.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이요? 받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숫자 3,000이 나오죠, 여러분. 이 겉말씀으로 3,000명이 전도되었다.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죠. 그러나 이 겉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이 패역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교육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이 완고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그 세대 그 자식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고 말하는 선민사상으로 꽉 차있는 패역한 세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3,000이라는 수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시간상 우리가 32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32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요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다시요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3,000이 나왔다라는 것이요. 3,000.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세계 각처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2장 후반부에 어찌할꼬 그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패역한 세대.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그 메시지를 지금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는 회개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양심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서 어찌할꼬 그 마음을 가지고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침례를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요단 물침례 그리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마태복음 3장 5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같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7절에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 무엇입니까? 마음과 다 연결이 돼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음.
예, 여기서도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41절에 무엇이라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숫자 3,000명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이 뜻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이 3,000은 무엇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러분 그 수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안이 여러분 대부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부흥은요, 이 부흥이라는 말 자체 이 단어 안에는요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0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거듭난 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상이 제거되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자 그 사람들이요 100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숫자 그 많은 숫자들 속에 100명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과 또 반대로 한 200명 100명밖에 없는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 그 100명, 200명이요 다 주께로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여러분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대부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 그리스도 주인과 임금 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자들을 두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자장으로 모신 목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인지 몰라요. 너무나 미혹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상실된 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을 놓쳐버리는 너무나 이상한 시대 그 이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안에 우상이 더 커지고 교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우상이 더 만연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금이 되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본주의 속에서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일로 다 끝나버리고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지금 시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운 업적을 자랑하고 구원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팔로우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온 그 자들은 어떻게 되었대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도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모든 전생애를 함께한 그들이 죽음과
주님과 부활을 다 목도한 그들이 또 그들 안에 부활의 주께서 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내주 성령을 모신 자들이겠죠. 예,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분을 주인 삼고 임금 삼아서 오직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겠죠. 예,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예, 사도의 가르침. 예, 지금 시대에도 예, 목사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 메신저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 교제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떡을 떼며, 예, 너무 중요합니다. 떡을 떼며, 예.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만나는 이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목도하는 삶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으로 예, 반드시 어떻습니까? 상고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오로지 예,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기도. 예.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이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는 이 기도의 삶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 나를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까도 끝이 없는.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요, 예, 까도 끝이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 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건 안 되고, 예,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남의 티만 보이고, 예, 이 모든, 그래서 내 입에서 매일, 판단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비방이 나가고, 예,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요, 머리만 커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떡을 떼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죠. 기도도 안 하죠. 왜?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남의 티만 보고 사는 것이에요. 모든 시작이 성령 받고 시작이 되는 일이지만 이 안에 예,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밖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솔타이 되어 있던 것들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예, 내 갈 길 가기도 바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남의 집들을 그렇게 참견들을 하고 다니는지 말이 많은지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너무 많은 가르침 속에서 예, 이제는 머리만 커진 것이에요. 지식만. 예, 그것도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말이나 예, 이 지식으로 넘쳐나가지고 머리만 커진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 예, 난곡 방언, 예, 디알렉토스, 모국어라는 뜻이에요.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2장 13절에 그들이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예, 거기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 영이 무엇입니까? 예, 내 영.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요, 이 구절만 떡 떼어서, 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우, 나는 예언하고 싶다. 아우, 나는 환상을 보고 싶다. 아우, 나는 꿈을 꾸고 싶다. 예, 우리는 그 신비적인 어떤 은사적인 그쪽으로 마음이 계속 향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떡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사도행전 2장 19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 피, 불, 연기. 여러분 다시요. 피, 불, 연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피가 끝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이제는 피가 끝난 그들에게요, 내 피가 끝난 그들에게요, 존재가 된 그들에게 오는 것은 그 다음 순서가요, 불이라는 것이요. 불. 이 땅에서 불심판, 예, 우리 안을 태우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는 이 불심판, 살아서 받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불심판을 살아서 받아야지, 죽고 나서 여러분 불심판을 받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불심판,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연기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도 보았었죠. 예,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이제는 죄의 전가,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이 살라져가지고, 예, 이 짐승들이 타서 이제는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에 나오죠. 1장.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쁘게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9절에 무엇이에요? 성령 받고, 예,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예, 피, 불, 연기인데, 먼저는 피가 바뀌는 것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 예, 빙.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이요, 존재가 바뀐 그에게 오는 것은요, 이제는요, 우리 안에 이 거짓 것들,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태우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태워지면서 여러분 올려지는 게 무엇이에요? 연기.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연기, 향기로운 냄새, 예, 흠향하신다. 예, 그래서 20절에 무엇라 말씀하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존재가 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존재가 되어야 불이 오고, 불이 되어야 연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피, 예, 피가, 예, 내 피에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예,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켜 놓으시고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예,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이루어 갈게. 예, 다 깨닫게 해주면서, 알려주면서, 예, 혼내시면서, 징계하면서,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맨 앞에 전제되어 있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 없이, 여러분, 그냥 담을 넘어버린, 예, 도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도와 절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가 선포됐던 침례, 세례,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요, 이 문을 통과가 아니라 담을 넘어버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절도며 강도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 양의 문으로, 양의 우리로 들어와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여러분 통과하지 않고,
통과하는 대신에 뛰어서 담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성화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고행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행위구원.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 절도, 강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의 없이 주님의 구속,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 담을 넘어버리고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버려서 성화를 가르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위구원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어떻습니까? 행위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짐스러워지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짐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5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하늘 우편에 앉히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이 실질적으로 그분의 부활이, 그 부활의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함께 하늘 우편에 안침받은 그 사건은요, 더 이상 우리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 안에서 우리는 늘 마음이 기쁘고 늘 내 혀가 즐겁고 늘 우리의 육체도 이제는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100년이면 썩어 없어질 이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 몸.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새 몸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새 몸이 있습니다. 새 몸. 무슨 몸이요?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새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활의 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원수 무엇입니까? 예, 사단마귀 나를 평생을 속이고 평생을 끌고 다니고 평생을 괴롭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했던 이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 발 아래 완전히 이제는 죽일 때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36절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는 내 안에 숨어 살고 있던 이 악한, 나를 평생 동안 상처와 쓴뿌리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았던 이 악한 것이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이 거짓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에 집을 짓고 있던 삶,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어디에 집을 짓고 삽니까, 여러분? 미움 속, 용서하지 못함 속, 시기질투 속, 두려움 속, 남을 탓하는 속, 거절감 속, 열등감 속. 여러분, 이 상처와 쓴뿌리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속에 누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고요? 예, 바로 사단, 원수, 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것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의 동행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순종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요, 거짓의 영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하여.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제일 처음에 선두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여. 여러분,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볼 때 이 처음에 나오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37절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예, 그러면 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가 이제 회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어찌할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7절 바로 윗구절, 여러분 문맥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36절에 이 찔린 마음 어찌할꼬 하는, 그리고 회개,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 36절에 예, 너희들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주 성령, 이 내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영혼의 주인,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선포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주인이 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 사도행전 2장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방언이에요. 이 난고 방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설교가 진행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난고 방언, 디알렉토스, 모국어라는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나가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심령들이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습니까? 우리의 의, 나의 그 의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르지만 내 의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의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성령 받으려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이제는 버리는 것이에요. 이 우상을 버리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었대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이 수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무너져가고 계십니까? 계속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은요,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제는 시작되는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고요, 시작되는 모든 이 과정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고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가르침 속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받고 나면요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또 어떻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다 함께 모여 뭐 한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고요 처음에요 막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요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이 초기, 이 처음 이 시즌에는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것 다 줘도 아깝지 않고요, 막 세상이 막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도 너무나 다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요,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눈만 뜨면 교회를 가고 싶어. 막 이런 일들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길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막 계속 전도하고 싶고, 예수 전하고 싶고,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부으신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성령이 오시면요 처음 시즌 초기 때는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봐도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온통 온 세상이 다 내 집안일 같이 보여. 길 지나가다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보면 지나가지를 못해.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마음이 돌아온 것이요, 마음. 여러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확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얕은 지식으로 오순절날이만 방언,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 난곳 방언이냐 랄랄라 따따따 방언이냐,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매여서 묶여서 여기에만 집중되어서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는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방언의 의미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을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제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결국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방언 기도라고 나와요. 우리가 복음 소테리 안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랄랄라 따따따 3시간 5시간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 안 된,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배워서 하는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언기도 3시간 5시간 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욕하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남을 티를 계속 드러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방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인지 우리는 오직 진리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리고 믿음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 완악한 마음,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무슨 방언으로 막 똘똘 뭉쳐있는 그 파가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믿음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방언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남들을 낮추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방언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방언 기도가 무엇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상이 되어 있다고요. 우상. 자기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방언을 못해도 그 사람 10년 가운데 우상이 제거되면서 주님을 열심히 진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원수 마귀는요, 종교 행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게 성경적인데 어때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체 부활을 하여서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건물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무슨 미래를 점쳐주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하고, 여러분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정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됐는데 동일하다면 패턴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내 거짓 것들이 발각이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됐는데 똑같아 처음하고.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글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연결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